정말 유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요, 부분적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네,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때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시험은 싫지만 그 시험에 하나님의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좋으신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며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모르셔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시험을 패스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며 또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실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학년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학교에서. 지금도 학교에 다니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학년말 시험을 통과해야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이 또 입학시험을 봐야 그 다음 학교로 입학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로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세상의 시험과 같이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반드시 이미 합격할 것을 아실 때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시험하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실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소리를 생각할 때 정말 얼마나 그 인자하실 뿐 아니라 그 목소리만으로도 사랑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소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늘상 있었던 그 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면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그분의 음성에 귀가 기울여 있다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두 분은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 따뜻한 음성 다음에 말씀하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천벽력 같은 그 명령에도 어쩌면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이미 그 사랑을 충분히 알려주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정말 그렇지만 청천벽력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아시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네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오래 기다리도록 한 후에 준 네 아들이다. 너의 사랑하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내가 안다. 내게 얼마나 귀한지도 안다. 그리고 너에게 유일한 아들인 것도 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그래도 이제 아들이 사라를 통해서 낳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낳는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가 보다 하고 이스마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겠어요. 13살쯤 된 아들을 내어 쫓는 것. 하지만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유일한 아들이 되어
하나님은 또 이 아들을 지금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겠다고 약속하셨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이삭인데, 하나님은 번제로 바치시라는 것이에요. 번제라는 것은 성경에서 처음 번제를 바친 사람은 노아라고 알려져 있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성경에서는 두 번째 번제를 바치게 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아벨이 드린 제사도 번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로 드리는 것이에요. 번제라는 말의 어원은 연기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인간의 죄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또 예배의 상징으로서의 뜻이 있는 것이 번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드려서 번제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단지 3절에 즉각적인 아브라함의 행동만이 나오게 되죠. 3절에서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날 차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하인 둘을 준비시키고 번제를 위한 나무를 쪼갰어요. 아마 굉장히 많은 양일 겁니다. 한 짐승을 다 태울 수 있는 나무라면 엄청난 나무, 굉장히 많은 나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모리아로 떠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날 밤에 아주 푹 잘 자고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을 드리는 것이 아무 문제도 아니었을까요? 그때 당시라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나요?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너의 독자, 얼마나 중요한 자인 것을 이미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도 정말 아브라함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갈등하며 그러나 생각했을 것이고, 또 작정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러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분명한 순종을 작정하며 일어난 아브라함이었고, 또 그 순종의 목적까지도, 이유까지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확고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가 가는 모리아산은 3일 길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 옆산에서 그냥 가까이 있는 데서 번제를 드리라 할 수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마음에 작정하고 준비될 시간을 주고 계신,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때부터 그 모리아산까지 올라갈 때는 3일 밤과 3일 낮 동안 이 준비하는 그 길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갈등하며 생각하며 기억하며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해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무거운 발걸음을 그곳에 가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순종은 결코 그런 맹목적으로 억지로 할 수 없지만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그러한 순종을 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기꺼이 순종하는, 기꺼이 작정해서 하는 그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75세였죠. 지금 아마도 한 40년가량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내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오르시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다는 것을, 자기가 어리석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출해 주시고 또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자기를 또 나의 선지자라, 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며 그 부르심을 취소하지도 않으시고 이끄신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불가능해 보였던 아들의 약속을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지켜주신 그 아들을 갖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작정했을 것이죠. 나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이삭을 통해서 하신 약속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에게는 그러한 선하심과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인자와 그러한 신실하심이 있는 분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으로만도 나는 만족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순종하기로 작정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번제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삭이 죽어도 번제로 드려도 그 아들을 통해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행하실 분이라는 그러한 신뢰,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해보며 이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3일길은 또 아들과 보내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과 가면서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묵묵히 가면서 마음으로 전해주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겠죠. 말하지 않아도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눈길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그 아들을 귀히 여기며 얼마나 정말, 그리고 내가 한 결정, 내가 가는 이 길이 이삭 너에게도 좋은 길이며 너에게도 좋은 결정인 것을 믿어주기 바란다. 너에게도 좋은 길이다 라는 그러한 무언의 말들을 하면서 아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삭도 이미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겠지만 이삭도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한 길에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을까요? 또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나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대로 이삭도 역시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서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준비되게 해주세요. 이삭도 하나님에게 정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 것이죠. 드디어 그 번제 드릴 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오전에 말씀하시죠. 이거는 종들이 수상하게 여길까봐 그냥 이 말 저 말 꾸며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주인은요, 하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모르는 것이 종이에요. 그냥 하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종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인들에게 아주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예언의 말이며 또한 이 기사에 대해서 듣고 읽는 우리와 같은 우리의 지금의 세대에 있는 독자들에게도 들려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며 또한 예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기다리라고 하면서 본인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아이와 함께 그들에게 돌아오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한 말이죠.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boy and I will go over there.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무엇입니까? 아이와 나는 거기에 가서 우리가 경배하고 나서 우리가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가 이제 오르는 길은 아이와 함께, 아들과 함께 예배하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만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we will worship, 아들도 나와 함께 가는 이삭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이라고 말해주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언하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산 위에서 하는 그 일은, 그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 또는 경배, 개역개정에는 경배라고 되어 있는데 새 성경에는 예배라고 고쳐져 있습니다. 그 말은 히브리 말로는 샤하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것은 엎드리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다, 이런 말로 되었는데, 그 신약적으로 우리가 발전되었을 때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할 때, 찬양과 경배, 그냥 강조해서 말하려니까 똑같은 비슷한 말을 두 번 말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praise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praise예요. 그러면 경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게 하는, 하나님을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경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이 경배란 말이 가장 처음 사용된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내가 가서 그곳에서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내가 엎드려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경배가 무엇인지를,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뿐인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번제로, 하나님에게 드려질 번제가 되기에 마땅하다 여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어쩌면 모든 것인, 자기에게는 모든 것인 그 아들을 드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드려야 할 예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을 드리는 것이 그 이삭의 예배인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삭이 드리는 또한 예배가 될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자기와 아들이 다시 하인에게 돌아오겠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죽여 번제를 드리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이는 척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삭은 죽은 자입니다. 이미 번제로 죽여진 제물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그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 이삭이 살아서 그 약속을 이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삭은 이미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야 하는 그 아들을 다시 자기와 함께 돌아오겠다고 예언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7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그 산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삭은 번제나무를 큰 번제나무 둥지를 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아마 묵묵히 가다가 이삭이 입을 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 my father,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Here I am, my son. 아마도 3일 동안 나누던 다정스러운 대화가 또 하나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러한 소리도 들릴 수 있습니다.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나요? 물었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질문이죠. 이 질문이 지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삭은 계속 wonder, 왜 그럴까 생각하며 드디어 물었던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spoke up, Isaac spoke up. 드디어 말했다는 것이에요. 드디어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러분, my son 할 때 그 아브라함의 사랑이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긴다. 이미 그것을 인정하며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이것은 대답하기 곤란해서 그냥 둘러댄 아주 재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예언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드디어 번제 드릴 곳에 이르렀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나무를 놓고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결박했다고 해요. 이삭을 묶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죽일라 그러면 도망갈까봐, 발버둥할까봐, 어떻게 할까봐 꼭꼭 묶어야 했을까요? 그런데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삭의 상태가 어땠든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몇 살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맞아요. 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속 아이라고 하고 또 아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어린 소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번제에 쓰일 많은 나무, 이 나무는 나귀를 데리고 온 이유는 이 나무를 지고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양의 나무를 지고 갈 힘이 있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굉장히 폭이 넓은 말이라고 합니다. 베이비에서부터 청년까지를 다 이 키드라는 말로, 아이라는 말로 쓴대요. 그리고 고대 그 유명한 역사학적인 요세푸스는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25세쯤 되는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21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실 때가 127세였는데 그때쯤 되면 이삭은 30대 중반의 청년이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우리가 그 나이는 확실히 모르지만 분명히 이 늙은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결박을 안 받으려면 충분히 안 받고 도망을 가려면 훨씬 도망을 안 가도 아버지보다 먼저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이제 스스로 결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삭 역시 나 역시 나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번제로 나를 들여
아버지가 순종하시는 그 순종에 따라 나 역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작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번제할 짐승이 되온 것이 보는 것이죠. 벌려놓은 나무에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누울 수밖에 없는 이삭이라는 것을, 또 스스로 누웠을 이삭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제 이미 이삭이 스스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할 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 역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삭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삶을 보며 순종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과 누리는 그 친밀한 관계를 보며 아버지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며,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 그래서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까지 알게 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독자인 자기를 드리는 순종대로 나도 스스로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준비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예언이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하셨죠. 이삭이 스스로 자기를 드려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이삭을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한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예배드리는 것이구나. 내가 나의 생명을 들여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이것이 예배구나. 또 아버지에게 그 번제들이 어린 양이 어디 있을까 하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라, 친히 주비하시라 하는 것을 들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도우시며 작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하며 바로 이삭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그 번제물이 그 수풀에 걸려있던 수양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하지만 그것은 수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실 어린 양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어린 양은 바로 이삭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로 드린 이 희생과 또 아들 이삭이 자기의 생명으로 드린 희생의 제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고 또 그 아버지를 순종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를 이 모리아산에서 미리 보여두고 계시다는 것을, 그 예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제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입성하셔서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간이 성경에는 굉장히 긴 부분으로 나와 있죠. 바로 이 산에 올라가시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죄인의 취급을 받으시며 스스로 묶이셔서 그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길이 바로 이번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희생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아브라함의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죽이는 것을 막죠.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 할 때, 이미 죽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겐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불러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해 주신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났습니다. 그런데 또 여호와의 사자가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17절, 1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불러 죽이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결론의 말씀입니다. 독자를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을 칭찬하십니다. 이미 12절에서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서도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시험의 그 커트라인이 무엇인가? 시험의 패스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 너의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었으니 이제야 now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기다리셔서 하고자 하셨던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말하자면 한 학년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이 하실 그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앞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었구나. 네, 그건 또 하나의 설교입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우리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사실 그 확인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확인해 주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런 대가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이러한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으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전에 하신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씨가 번성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주시죠. 그리고 또 그 후손이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그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역사적으로 이미 가까이는 그 가나안 정복 때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분적이었지만 또 잠깐이었지만 그러나 또 멀리는 믿음의 후손인 신약의 성도들이 사단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을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8절에 주시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18절에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서 나온 17절에서 씨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복수예요. descendants 아니면 offsprings라는 복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의 믿음의 자손, 많은 그 믿음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8절에서의 씨는 단수입니다. offspring or seed라고 해서 어떤 성경은 capital S로 seed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미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말하면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1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그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그리스도가 태어날 약속을 주시며 물론 아브라함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이냐면 이제 너의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예배로 그러한 순종을 한 너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복입니까? 구원의 복이고요. 회복의 복이고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그분의 자녀로 사는 그 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 약속을,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하지만 그것을 맡기실 사람을 찾고 계셨던,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확인했을 때, 그것을 확인받았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가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예비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계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길이 열리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게 되신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신실하심, 인자하심, 선하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인 것이죠. 순종은 예배이고 예배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순종은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배는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인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순종은 또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한 이삭의 순종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또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오늘날의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시 오실 그분을 또한 기대하며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그러한 오늘날의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그분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시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예배함으로, 또 그것을 통하여 순종할 때 주님이 오실 길이 우리를 통하여 열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예수님은 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그 왕으로 오시는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각자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잠시 생각해보며